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 기독교가 성령 강림 주일을 제정하고 기념할 수 있는 것은 기념하는 것은 지금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바람으로 제정했을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은 단순히 기도해서 그들이 성령 받았다 하는 정도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은 제자들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과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들의 삶의 영적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또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그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리고 말았죠. 이러한 제자들이 오순절날 정말 임한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들의 삶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또 어떤 역사를 이루도록 하셨을까요? 첫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셨죠. 더 나아가 죽은 자들을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능력으로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아주 근심하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두 번째는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곁에서 돕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란 의미를 가지고 이 파라클레토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자적인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보혜사, 즉 파라클레토스의 중요한 의미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돕는 조력자로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다. 또한 우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변호사로서의 조력자로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또 다른이란 단어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보통 이 유대인들이
헬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 또 다르다라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는데요, 전혀 다른 개체를 말할 때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나와 이 종이 다르죠? 종이 다르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잖아요. 이때 사용한 단어가 헤테로스예요. 모든 사람들이 당신과 내가 다르네, 헤테로스 이렇게 써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 사용한 단어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알로스의 뜻은 뭐냐? 내용도 능력도 종류도 똑같아요. 그러나 모양만 다른 것을 말할 때 알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재조명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보혜사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보혜사로 오셨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처음 보혜사로 오셨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혜사로, 처음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이 공생의 사역이 끝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고,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후에, 청천하신 이후에는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똑같이 이어가시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과 성품을 가지시고 인류 구원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여 이어가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으로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을 내가 이곳에 왔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왔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적 없잖아요. 지금. 앞으로 장차 재림 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늘 내 삶 가운데 도움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바로 성령이 예수의 영,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도와주실까요? 첫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들을 위협에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들은 강한 것 같으나 아주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었다 그래.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자랑을 많이 하더니 병에 걸려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잘 나가던 사업가가 잠시의 탐욕으로 인하여 정말 이 안 될 것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서 순식간에 사업 실패로 몰락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잘 나가던 정치인이나 교수,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순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실수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해결되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으로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를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러한 약함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청하면,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전할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접하게 되죠. 그때는 기도할 힘도 없었대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기도할지도 모르는데 성령이 마음속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더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개척 선교사였던 스코트 목사님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미개척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기를 품은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긴 창으로 선교사님의 심장을 겨누면서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굳게 서서 늘 가지고 다니던 바이올린을 키면서 원주민들의 언어로 찬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찬송가 36장인데요 주 예수 이름 높이어 타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또 2절 부릅니다. 3절 부르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언제 죽을까? 모든 걸 다 포기한 것처럼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눈을 잠시 떠보니까 놀랍게도 찬양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었다고 합니다. 또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했던 창은 내려놓고 그리고 말하기를 찬양받으실 그 높으신 이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죠. 선교사님은 그들과 함께 집으로 가서 여러 해 동안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찬양하는 가운데 선교사님의 기는 발견과 찬양을 통해서 그의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게 되었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동되게 그들의 마음을 이끌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능치보다 의미 없는 역사들을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약함이냐 강함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때는 가시로 말미암아서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하나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3번 기도했지만은 주님께서는 가시를 제거하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약할 때 곧 강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도와주시고 사업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또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위기가 다가올 때에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사업의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마귀의 참수로 영적으로 억압을 당할 때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나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내가 또 다른 보혈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히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이어가셔요.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인데요 함께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루어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이루어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위로의 영이시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의 영임과 동시에 우리를 이루어하시는 위로의 영,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로의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로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고난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고난을 이겨내어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위로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죽음의 이 길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고 신앙의 승리를 이룬 후에 영원한 구원과 더불어서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게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길에는요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다가옵니다. 사실은 우리가 평범하게 인생을 살아갈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굴곡진 인생을 살게 되죠. 이럴 때 우리는 연약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부족하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재력이나 힘이 좋아서 환경을 이겨낸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그렇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런 환경 때문에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낙심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로 힘을 얻어 우리들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고난을 거뜬하게 이겨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의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 6절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선포하고 있는데요 함께 선포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라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인생에 살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많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라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위로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그 가운데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은 사람은 거뜬하게 일어설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여파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정치 경제가 많이 혼돈스럽죠. 또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참 살기 힘든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환경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보혜사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루하심으로 거뜬하게 일어나
환경을 이겨내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는 구원의 가치를 알게 하고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셔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17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요. 자,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성경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진리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알고자 할 때 단순히 십자가 사건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고 설명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니. 성령. 그래서 예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때 복음을 전하죠.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이렇게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죠. 왜냐하면 성령님의 조명이 없음으로 인하여 진리의 능력과 예수를 믿는 구원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고 믿게 했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서 영생의 길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지금도 성령이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선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엄청난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알게 하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줬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때 모두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렸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영의 눈이 감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귀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들어도 구원의 가치를 모르죠. 또 봐도 영생의 가치, 이 구원의 가치를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11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드디어 오순절 날에 불같은 것이 그들 가운데 머리에 강력하게 임하게 되고 그 순간 감겼던 영의 눈이 빵 떠지고 말았습니다. 닫혔던 귀가 뻥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가치를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용서받은 의인으로 선 것에 대해서 믿어지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준 것을 믿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이 구원의 가치와 치유의 가치를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 이걸 완전히 믿게 된 거예요. 완전히. 자, 이 믿음 가지고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형제들 가운데에서 엄청난 변화가 다가옵니다. 옛날 같으면 예수를 전하면 죽이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이제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날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영의 눈이 떠지게 되고 영의 귀가 열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가치와 영생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야기합니다만 사도 바울도 영의 눈이 감겼을 때는 오직 율법에 매여 살았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서 이렇게 엄청난 악한 일을 하려고 가다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구원받고 사도가 된 바울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사역을 펼쳐나가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선포하게 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번 구원받은 구원의 가치는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제정해놨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성령의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게 제정해서 사망과 죄와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보장된 거야. 영원히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야. 바로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렇게 보장해놨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의 모든 학식과 스펙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씀을 하셨어. 이 말은 연결되어져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역시 너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행했던 능력을 행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행하지 않았던 그 능력까지도 초자연적 능력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 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으로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셨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요, 나병 환자를 고쳤고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에는 예루살렘과 가나안이라는 장소적 공간적 제약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역사하시면 가나안 땅에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공간적, 그 다음에 또 2000년 전 시간적 제약 가운데서 행하셨죠. 그러나 성령님의 사역은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초월해서 초자연적으로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곳에서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시겠다고 하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부어주셨고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전도 사역을 하도록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니, 예수님 선생님, 예수님의 제자는 좀 능력인 차이가 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똑같은 권능을 부어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내게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나 너에게만 성령의 능력은 동일하게 역사한다. 동일하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와 같이 강력한 능력을 발휘해서 치유와 회복과 또 영적 자유함을 얻게 된다. 더 나아가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되라. 바로 이 복음 전파의 능력도 오직 능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을 받을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루하심으로 당당하게 일어나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이어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